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록 1장 12절로 18절에 대한 내용에서 요한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사도 요한의 사전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나오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스가랴서 4장 2절, 다니엘서 7장 10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러한 환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전 지식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그 구절들을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근데 자기가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때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인자 같으니, 그 다음에 7금촛대, 이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건 어디에 있어요? 모르지요, 당연히.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이거 다니엘서 10장 7절로 8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보이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주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어떤 거예요? 구약에서는 당연히 두려움이었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두려움이요 죽음이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중요하지요.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가 그때 당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세. 그게 무슨 권세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권세. 그 가진 자로서 요한에게 지금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므로,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장차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장차라는 말보다는 함께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차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전에 찾아보면 장은 타우타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시대명사 후토스의 중성 복수, 주격 또는 대격이에요. 그러니까 후토스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저것, 뭐 이것, 저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차라고 하는 말은 메타라는 전치사인데 뭐뭐와 함께, 뭐뭐 후에.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저것과 함께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과 함께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함께 될 일. 그러니까 장차 될 일 하면은 미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상당히 오랜 후에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장차라고 해석해버린, 번역해버린 요 단어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장차 될 일은 지금 본 것, 이제 있는 일과 함께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은요. 마태복음 3장 7절이나 이런 데 보면 임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히 될 일, 그런데 장차라고 해버리면 벌써 안 맞잖아요, 내용이. 그걸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다 막 이런. 그렇게 이제 그걸로 거의 해석을 해나가는데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돌아가서 하나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80강 이후 85, 6강이나 여기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구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름이 꽉 차고 그 사이에서 무지개가 보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그 무지개는 정확한 말로 이야기하면 모양이 무지개, 활 모양이지 더 정확한 번역은 활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무지개 언약이라기보다는 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라는 아나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구름, 말씀이 꽉 들어차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율법. 당시에 말씀,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다라고 하면 심판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데 그 구름 속에 활이 하나 걸려져 있어요. 활이 하나 걸려져 있어요. 그럼 그것은 창세기에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꼭 가서 공부해 보셔요. 활이 걸려져 있다는 말은 사냥을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활이 당겨져서 그 시위를 떠나서, 활을 떠나서 활이 지금 날아가고 있으면 저주가 되어지는 건데 그 활이 쏘여지지 아니하고 걸어놨단 말이에요. 사냥꾼이 활을 걸어놨으면 진노를 멈춘 것이 되어진다. 그게 바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언약, 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활, 걸어둔 활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렇죠? 아마 80 몇 번 강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에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그곳에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시편 99편 6절로 7절에 보면 증거와 율례로 나와요. 증거와 율례.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99편 6절로 7절. 99편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자,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구름은 곧 무엇이다?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 구름은 말씀이요. 말씀은 증거와 율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이것은 빽빽한 구름. 그 말은 완벽한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진노가 임한다 그 말이죠. 빽빽한 구름. 그런데 그 빽빽한 구름이 진노로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게 사망의 진노가 아닌 진노가 그쳐버리는 심판이 멈춰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빽빽한 구름은 심판인데 그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결국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활,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걸어두었다. 진노를 멈춘다. 걸어둔 활은 십자가의 개념이 개입되어지지 아니하면 진노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 함께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함께 될 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장차 될 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구름 이야기를 들어갔느냐 하면은요. 거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미래여야 되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본다라고 보면.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미래로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럼 뭘로 되어 있을까요? 뭘로 되어 있어요? 그래, 현재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예요. 시제가 지금 7절에 보면은 그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 그가 오시도다 이야기할 때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동사로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시리라라고 하는 말이 미래에 어느 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로부터 계속 오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아니 예수님은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실 거예요?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은 거짓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때인가 역사의 한 정점에서 그 시대를 사는 어떤 몇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정도로만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 그 구름은 무엇? 말씀. 그럼 말씀 가운데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진노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심판이 멈춰지는 것은 무슨 말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말.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실이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인 거하고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에게 말씀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빽빽한 구름으로서의 진노가 아니라 깨끗한 말로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존재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매 시기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예요. 어느 때 그 시점에 지금으로부터 또 몇 년이, 몇백 년이, 몇천 년이 흘러가서 그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다음에 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일, 내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함께 될 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또 7금 촛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본 것은 7별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비밀, 이 말이, 비밀이라는 말이 아시죠? 헬라어의 뮤스테리온. 들어갔다. 미스테리. 거기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뮤스테리온에서 온 말이거든요. 영어의 미스테리는 뮤스테리온에서 온 말인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은요, 고대 비밀 종교의 입교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밀 종교들이 입교를 하려고 할 때 그 입문하려고, 비밀 종교에 입문하려면 입교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그 입문 의식을 치르고 들어가면 비밀 종교의 비밀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면은 입문 의식이거든요. 근데 입문 의식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뮤스테리온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입문 의식을 치르고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입문 의식을 치르고 들어가면 비밀 종교의 비밀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게 되어진 그 사람은 비밀 종교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때에 비밀 종교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밀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밀 종교의 입교 의식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입교 의식을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는요? 요한은요. 그럼 입교 의식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보게 했다라고 하면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미스테리온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계시. 계시는 가려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부터는요, 비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절대 비밀이 아니에요. 요한에게는 다 벗겨진 거예요. 계시예요. 그래서 비밀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보면,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미스테리의 어원으로서 숨겨진 종교적 진실, 숨겨진 종교적 의식 혹은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숨겨진 종교적 진실을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도 미스테리온이면 안 된다니까요. 미스테리온에서 벗어난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제된 계시, 폭로된 계시, 드러난 미스테리온은 계시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였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아네 뭐. 그럼 지금부터 일곱 별이 나오면 아, 일곱 교회 사자. 그 다음에 일곱 촛대가 나오면 일곱 교회. 우리 다 지금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에게는 비밀이 아니었어. 요한이 비밀이 아닌 내용으로 가르쳐 주는 걸, 보고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그걸 다시 또 읽고 우리도 그 비밀이 해제되어진 계시를 보고 듣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 사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사자는요, 아시다시피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앙겔로스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신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나훔 1장 15절에 보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내용,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들은 있었어요. 각 교회에는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사자의 개념은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사자를 영접도 하지만 우리가 앙겔로스가 되어진다니까요. 메시지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메신저예요. 그게 사자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실래요? 15절인가? 정확하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앙겔로스, 사자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요한일서 1장 5절 여기에 다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앙겔로스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지금 마지막 1장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촛대인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고 할 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2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편지하래요? 사자에게, 앙겔로스에게 편지하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 좀 생각이 많지요. 도대체 일곱 교회의 그 사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 다음 다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똑같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교회의 사자,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뭐냐 보면 거기 어디 나와요?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전하는 자. 1장 3절.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까 사자가 앙겔로스라고 하는 메신저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메신저는 누구냐? 라고 하면 당연히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그 편지를 보낼 때 편지의 수신자를 교회라고 안 했어요. 사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다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안 했다니까요. 거기 1장 볼까요? 아니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똑같아요. 그럼 그 사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은 아까 1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읽는 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그냥 말을 잘 해서가 아니잖아요. 헬라어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그 내용을 이게 띄어쓰지도 않고 그냥 딱 붙여서 대문자로만 썼는데 이걸 잘 분석할 수 있는 자에게 그걸 읽으라 꼭 언어 전문학자를 거기다 세운 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존재겠죠. 영적으로도 다 되어져 있고. 그게 그 교회의 뭐예요? 사자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럼 그 비밀을 알게 된 내가 메신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읽어주는 전달하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앙겔로스 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그 다음 각 교회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다 서로 처음 줄 문장에서 7 교회의 사자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그 7 교회의 사자가 7 별이고, 근데 그 사자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그 메시지는 듣는 교회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개인이 또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면 다시 또 그가 앙겔로스가 되어져서 7 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은 완전수로서 7명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 하나 요한에서 그 다음 7명의 사자들, 그 다음에 그 7명에서 7 교회들에게 7 교회들이 메시지를 받고 다시 그걸 전하는 또 다른 7 교회의 별이 되어지는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1장과 3장에서 지금 요한이 본 것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무엇이었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7 별과 1장에서 7 별과 7 촛대를 인도하시는 7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7 별과 7 촛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그런데 2장에서 3장은 7 교회를 인도하시는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쩐다? 7 교회를 인도하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주 레위기서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키아즘, 카이즘이라고 하는 키아스무스 구조 있잖아요. 그게 요 2장과 3장에 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7 교회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 불러보세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세 번째는요, 또 세 글자라고 그랬죠?
세 글자가 세 개. 버가모. 버가모. 그 다음에는요? 두 개. 두 개 나오죠? 그거 기억나요? 뭐였지? 사대? 사대. 아니죠. 사대 아니에요? 두 글자 아니에요? 두아디라. 네 글자? 두아디라죠? 두아디라, 두아디라.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아,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지요. 네. 미안해요. 좀 작게 쓸게요. 그래야지 조금 구도가 좀 좋아요. 다시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맞죠? 라오디게아. 다섯 글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요 세 개의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요쪽 교회하고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제가 억지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거기에 쌍을 이루어서 1A, B, C, B-A-예요. A, B, C, B-A-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예요. 가장 나쁜 상태에 있는 교회. 이 상태가 가장 나쁜 상태. 있는 교회.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럼 뭐냐? 책망이 없는 신실한 상태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책망 없어요. 신실한 상태의 교회. 아니, 여기 있어요. 빨간 것은 잘 나와요. 아니, 안 나오나? 여러분? 근데 요 가운데 있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중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실함도 있고 영적 위기가 공존하는 교회예요. 신실함도 있고 영적 위기가 공존하는 교회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일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상태는? 일반적인 교회의 상태는? A일 것 같아요? B일 것 같아요? C일 것 같아요? C요. C 상태, 신실함, 영적 위기가 공존해 있는 교회.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진짜로요. 잘 집었어요, 일단. 맞아. 키아즘이나 이 카이즘의 관점에서 보면 가운데가 코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코어를 중심으로 이게 현 교회의 상태라고 보면 그 현 시에서 B와 B 다시로 갈 것이냐 A와 A 다시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너 C의 상태, 가운데 코어 상태, 신실함과 영적 위기가 공존해 있는 그 교회에 그건 위기의 상태란 말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 건가에 대한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상태의 교회가 B나 B 다시의 상태로 갈 수도 있고 향할 것인 건가? A와 A 다시로 향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B와 B 다시는 소수에 불과해요. 사실은 신실한 교회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B와 B 다시의 교회로 가야 되겠어요? A와 A 다시의 교회의 상태로 가야 되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당연히 B와 B 다시의 상태로 책망이 없는 신실한 교회의 상태로 가야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 건가? 자, 말씀드렸어요. 수신자는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각기 형편과 상황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7교회를 소개하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목적지는 하나예요. 딱 한 군데라니까, 목적지가. 똑같아요. 7교회의 모든 목적지는 딱 한 군데인데 그 한 군데가 어디냐? 성경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디일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여러분들에게 듣기 전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2장 11절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27절 29절을 먼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또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하나 봐야 되죠. 빌라델피아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네? 7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 7교회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 지향하는 곳, 거기는 어디예요? 이기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이기게 하시려고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길 때의 생명나무의 과실 2장 7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함. 2장 11절. 그의 생명의 면류관, 관이지요. 감추었던 만나 주고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알 수 있다. 2장 27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3장 5절.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3장 5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3장 12절. 3장 21절.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그에게는 방금 읽어드렸던 그 7가지에 해당되어지는 축복,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이김이에요. 이기는 것. 신천지에서 이만희와 김남희의 만남, 이김 해가지고 만남, 이만희, 김남희, 만자하고 남자하고 해고 이 만남 해가지고 이김 뭐 해가지고 이기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을 통해서 이김이 인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린 양 예수께서 무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이 그에게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장과 3장을 통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읽어서 뭐 이건 뭐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무엇냐?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말로. 또 근데 그 깨끗한 말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각 구절을 찾아가면서 읽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가 했느냐면은 나와야 되는데 어린 양.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끗한 말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깨끗한 말이 전해질 때에 누가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면은 답은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중요하다고요. 귀 있는 자. 근데 귀 없어요? 있어요 지금?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귀가 없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 똑같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그냥 입에 붙을 정도로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호, 에콘, 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호, 에콘, 가진, 우수, 귀를 가진 그 귀 있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해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나 알았어, 나 그거 이해했어, 그 말이 그런 뜻이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성경은 다른 곳에서 말해주고 있느냐? 다 같이 시작. 귀를 어떤 귀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귀? 들을 귀 있는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타 에쿠에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마가복음 4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들을 귀라고 하는 단어가 오타 아쿠에인,
여기 오타라는 말이 두 귀라는 말이고요. 아쿠에인이라는 단어가 듣기 위한 그 귀, 두 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쿠에토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아쿠에인, 아쿠에토 똑같은 단어인데요. 들을 귀 있는 자가 귀 있는 자라는 의미로서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 생물학적인 의미로서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말하는 건데 여기도 역시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이것도 구약을 근거로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구약의 근거가 뭐냐?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들을 귀를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는 들을 귀를 말하는 건데 그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 귀를 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사야로 넘어갔다가 이사야에서 이제는 어디로 넘어오겠어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죠. 넘어와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자 들었어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죽은데 어떻게 듣느냐 이거죠. 제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귀를 열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우선 한 단계만 먼저 가보자고요. 어디냐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들어요? 산 자가 들어요? 이래서 제가 잘 들어보자 그랬던 거예요. 잘 보자 그만 그랬던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은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되어 있지 산 자가 듣는다고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할 줄은 알았어요. 네? 귀가 닫혀 있는 자가 죽은 자.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못 듣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죄악으로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해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살았다 하는 자는 자기 귀가 있는 자예요.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말은 듣는 자는 죽은 자라는 말이고 그 죽은 자라는 말은 나 생명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은 자의 의미를 알겠죠? 나 없으면 고백하는 자. 그렇게 쉽게 풀이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 없음을 내가 고백하느냐는 차치하고 논리적으로 일단 말하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듣는 자는 죽은 자가 듣는 것이요. 그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내 생명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자꾸 육체의 그 죽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실상은 죽은 자인데 살았다 하는 자 그 말은 자기 귀가 있는 자예요. 죽어버렸으면 내 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귀 없으니 내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라 목베임을 당한 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귀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 죽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귀가 있어서 듣고 살아나는 경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듣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한 논리로 보면은 그렇게 말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은 곧 들음이 되어지고 들음은 곧 살음이 되어진다니까. 음자로 통일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죽음, 들음, 살음이에요. 결국은 내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듣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기는 건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듣는 자여야지 이기는 자고. 듣는 자는 곧 누구다? 죽은 자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가 생명이 아니구나. 나는 생명 없어. 없다. 영구 없다고 말하듯이 나 생명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이 내 머리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상태 5장 25절 내용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들을 귀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죽은 자가 스스로 들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죽은 자, 듣는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자가 듣는 자요. 그것이 곧 살아남인데 도대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요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중요해서 제가 일부러 놓치지 아니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곧 죽었다는 것이죠. 레위기서에서 이미 아셨잖아요. 양에게 안수함으로 그 죄의 전가. 그럼 양이 죄가 있어요? 안수하는 사람이 죄가 있어요? 아니, 먼저 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죄 없는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양이 죽을 때에 전가되어진 나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죽음이 그리스도의 내 안에서의 살으심, 그게 그 귀로 듣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거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 구절의 내용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은 들음이요? 들음은 죽음 상태에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절로 보면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것인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또 다시 성경에 가서 헬라어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다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휘오스 피스티스 N으로 되어 있어요. 휘오스 피스티스 N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원문 보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휘오스 피스티스 N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거 한 글자예요. 그 다음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N이에요. 그럼 휘오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이에요. 휘오스 아들. 휘오스. 자, 아들 휘오스 피스티스 믿음 그 다음에 N 안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휘오스 이렇게 보면 휘오스 피스티스 N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휘오스는 뭐라고요? 아들. 피스티스 여기 믿음. 잠깐만요. 그 말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을 믿는 지금 성경 구조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오스를 해석을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성경 지금 한글 성경 나와 있는데 아들을 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들을 해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 세 개로 지금 번역이 되어진다면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들을로 해놨어요. 개역개정에는. 근데 요걸 피스티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말을 믿는 믿음 두 번째로는 그냥 믿음 피스티스 세 번째는 주신 믿음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뭐뭐 안에 안에서 뭐뭐 안에 이런 뭐뭐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들을 믿는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무슨 해석? 개역개정 해석. 피스티스라고 믿는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우자고요. 그러니까 아들, 휴오스, 아들의 믿음 안에. 아들의 믿음, 아들이 주신 믿음 1번, 2번, 3번 어느 것으로 여러분들은 택하고 싶어요? 아들이 주신 믿음으로 알고는 있는데 네. 아들의 믿음이나 아들이 주신 믿음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아들의 믿음 안에서 아들이 주신 믿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번역이 되어져야 되지.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믿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그를 믿음으로. 번역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번역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요. 아들의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주신 믿음 안에 자오 살다라고 하는 의미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고 아들이 주신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 아들의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이라. 어떻게? 거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으면, 저를 보시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요. 그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것을 계속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그 레위기서가 모세오경의 중심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구약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레위기서 뒤에 나오는 민수기가 나와요. 근데 민수기라고 하는 그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달려져 있거든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레위기의 법을 적용했더니 거룩한 법을 적용했더니 다 죽어요. 그래서 많이 죽어 민수기에서요. 그런데 다시 숫자를 계수했더니 그 숫자예요. 그 말은 옛것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의미가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건가? 죽은 자가 듣게 되어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살아난 자는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듣고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릴 때 어떤 소리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바로 뭐라고요? 깨끗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려요. 그걸 누가 듣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죽은 자가 듣게 되어져서 그가 뭐가 되어지게?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힘내라 힘 2장과 3장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2장 3장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고 책망과 칭찬은 무엇이었었고 무슨 약속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복잡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자,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오늘 약속을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그들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고난 속에 있는 부분인데 그들에게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그리스도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소개해 주면서 힘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 일은 그 먼 훗날 언제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죽여가시는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참 평강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시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